샬롬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어서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샬롬부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한절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샬롬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목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시간을 통해서 참됨 심히 시원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으신 영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샬롬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샬롬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환우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외롭거나 답답하고 힘들 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는 저희 샬롬부 식구들이 되어 자녀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 영육간의 간간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한 주간을 지내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모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목장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목장별로 저번 주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 광고해드린 대로 성경 공부가 개강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끄는 삶이란 주제로 이명강 목사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12시 40분에는 레일기의 제사와 예배의 회복이란 주제로 김신영 목사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목장 시간에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학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주위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얘기를 하다가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닮습니다. 아무리 돌연변이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자녀가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막내 딸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다 저희 가족인 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 가정이시죠?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내 딸이 저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와 같이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지 외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여러 성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말로 외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구체적인 삶으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의 실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서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요? 미움과 쓴뿌리를 사랑으로 이겨냈을 때 용서가 생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나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희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볼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다 훨씬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샬롬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위에 부모님도 모시고 자녀도 이렇게 케어하고 요즘은 손주까지 케어하는데요. 물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정말 깊은 사랑으로 자녀들과 손주를 돌보는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할 때는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음식이나 물건 또 몸의 특정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것들을 규정하시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으로 부정한 것들을 규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구별하게 하고 또 물건을 만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정결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정결이 단지 그러한 부정한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멀리해야 할 부정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정한 것들을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생각도 하기 싫어할 만큼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이런 부정한 것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멀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이 부정한 것들이 언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에서도 또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실수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또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로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본받고 날마다 정결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영혼간에 강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예배하시네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